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이게 없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마다 그 예배 순서에 참회의 기도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살짝 고개를 숙인 채로 이번 한 주 동안의 나의 삶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노라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무능한 존재인지가 다시금 드러납니다. 그 많은 분노의 순간들, 실망의 순간들, 이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나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기억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다시 회개로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고 면목 없는 일인지를 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겁니다.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짬밥이 있는데 이제 이 정도는 좀 극복하고 좀 더 성장할 때도 되었지 싶은데 아직도 부족한 나의 모습에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매번마다 똑같은 회개를 하는 나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는 이게 그냥 한계인 것일까 하는 일종의 자포자기 같은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혹시나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우리들 모두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참 염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떤 영적이나 또는 윤리적인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우리가 꽤나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어서 마음속에서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의 유혹을 잘 이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서 마음속에서 시험이 일 때마다 백발백중 실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의 윤리적인 무능함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매번 똑같은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반복되는 이 나의 실패로 인해서 어려워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늘 또 같은 유혹에 넘어지면서 같은 일에 또 실패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러십니까?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근데 나는 또 영적인 패배자가 되어서 매번 그 주님 앞에서 면목이 없어지는 상황이 안타까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 앞에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게다가 이것이 도저히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4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같이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영적인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이방인들의 손에 붙이기까지 하셨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답이 없는 백성이 또 어딨냐? 너희가 받는 형벌은 다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이러한 논조의 말씀이 42장의 마지막에 선포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너희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구제불능 반역자 집단이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자들이 되었으니까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선고를 해야죠. 그렇죠? 선고를 내려야죠. 너희가 이처럼 악한 자들이니까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겠다.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라고 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앞장에서 너희가 이래서 나쁘고 저래서 답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쇠기의 경읽기처럼 전혀 먹혀 들어가지도 않는다 하시고는 이제 뭐라고 하시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정하게 지명해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42장에 선포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가 또는 없는가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를 판단하실 것이었다면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메시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잔뜩 쌓여 있는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영적인 패배자들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무마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은혜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또는 윤리적인 유능함이나 무능함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뭘 할 수 있고 없느냐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누구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장래를 결정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야곱을 향하여 너는 내가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내가 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지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성자의 성녀들이 아니죠. 우리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는 그냥 남들과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항상 영광의 나날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것, 당신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걷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성을 품은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은 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공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은 전무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된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적인 또는 윤리적인 수준을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마음에 드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답니까? 또는 뭘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나요? 뭘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될까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될 것이라는 생각, 그런 열심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태도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는 내가 뭔가 대가를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간혹 성경을 펼쳐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 그런데 정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를 얻어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는 하는 걸 보니까 내 은혜를 줄만해서 준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지난 주일 오후에 함께 보았던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부분이 이걸 다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기로 결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결정을 하시도록 유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복받을 만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담이 뭐 한 게 있었던가요? 하나 했죠. 태어나는 거.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이 아브라함이 뭔가를 했었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그냥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셨던 것이 이것은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대적자였습니다. 뭐냐?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쟁취해낼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래서 이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결심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을 위하여 예정하신 하나님은 그 당신의 결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충 안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한번 신앙생활 잘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나랑 가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결심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불로부터 지키신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연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무사히 지나갔고 광야에서는 불기둥이 그들의 진영에 함께 있었으니까요. 또는 노아의 홍수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와 노아의 홍수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맥은 무엇인가요? 언약입니다. 홍수로부터 노아를 구하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지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에는 항상 이 언약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에서 그리고 가나안의 정착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결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이처럼 결혼의 관계에 비유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하였다 등의 표현은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결혼 관계의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막 결혼하는 신부만큼 신랑의 입장에서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요?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처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은 특히 이 북왕국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의 멸망을 경험하고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이사야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메시아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범죄로 인하여 멸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처럼 멸망한 백성들이라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지위를 다시금 복권시키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패잔병이 되더라도 다시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심은 이처럼 언약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 자기 백성으로 삼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결심, 이것은 이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 열심을 거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이 회복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집트는 역사가 깊은 강대국입니다. 구스와 스바는 이스라엘에서 무척 멀리 떨어져 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이집트처럼 큰 나라도 또 구스와 스바 같은 먼 나라들도 얼마든지 대속물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고 너를 구해내겠다.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당신의 결심과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겠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희생도 치르겠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에 내어주신 대속물은 누구셨나요? 이집트보다도 스바와 구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분,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결심과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큰 희생을 치르실 정도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심과 열심은 마지막까지 우리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결심과 열심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작정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럼 뭘 해야 하나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하나의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7절은 1절과 비슷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고 내 이름으로 불렀다 등의 표현이 1절에 이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처음의 주제, 우리는 누구인가의 질문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본문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만들어질 때부터 이 목적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나님께 백성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도 그 차이를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비춰나야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을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어디 시상식 같은 데서 대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난 사건은 무엇이냐면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을 결심하시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결국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끝에 드러난 그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이 마침내 이루어진 그 순간,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서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사랑하며 박해를 무릅쓰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냐고요?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이니까 요한 칼빈의 글 하나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향락과 사치를 즐기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갖은 악과 고통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손쉬운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은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만사형통의 번영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도 지나가야 하고요, 강을 건너가기도 해야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와 회복을 약속하시고 너는 내 거다 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하시면서 그러셔놓고는 야, 이제 다시는 물 가운데로 갈 일은 없을 거다, 넘실거리는 강물을 위태하게 건너는 일은 이제 없을 거다, 다시는 불 가운데를 안 지나가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만사형통하게 해주신 줄 알았더니 힘든 거 다 그대로 있고요,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슬픔과 아픔 그대로 다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좋냐고요? 뭐가 달라졌냐고요? 그 물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 강을 하나님과 함께 건너고 그 불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지날 때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다시 나아갈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알고 나를 창조하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희생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도 고통 속에 있어도 그래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치르시는 하나님, 심지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회복과 구원의 결심을 하시고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심과 열심은 분명히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어렵고 힘들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열심을 아직까지도 거두지 않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열심을 따라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또한 담담히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것 같지만 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심과 열심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심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강을 건너며 불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담담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된 우리의 그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통일 찬송가로는 55장입니다. 찬송가 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